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까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하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문의 점을 가지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 내시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정말로 불안에 떨고 있는 걱정 근심에 꽉 차 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 소그룹의 제자들, 12제자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죠. 몇만 명씩 따랐지만 오늘은 12제자만 데리고 6월절 만찬서 가운데 이렇게 모여 있었죠. 그때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고, 그래서 뭐 그 슬픔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예수님이 이제 붙잡혀가기 직전이니까 뭐 슬픔에 가득 차 있었던 그분들은 특히 뭐 그 슬픔은 평소에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자기 이기심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슬픔이었어요. 여러분들 뭐 부모님들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러죠. 많이 울면 지 사람이 더 많은 사람이 더 운다 그러죠. 그러니까 슬픔과 눈물 속에서도 이기심이 있는 거예요. 인생들은. 그래서 자기가 슬픔이 많은 사람 많이 울고 살만한 사람은 덜 운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슬픔은 이기심도 좀 많은 것이었어요.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했으면 구속 사역을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을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내가 저들에게 죽어야 된다. 죽어야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구속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 그것을 계속 말했죠. 그렇게 계속 말하니까 마태복음 16장인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고도 그래서 야 너 그거 안 거 네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했으니 너 참 복되다. 그러자마자 예수님이 내가 사흘 만에 죽어서 사흘 만에 살아나야 내가 죽어야 이 구원의 일을 이룬다. 그러니까 주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가 그 고백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나는 구속사역을 이루어야 되는데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에게 잡혀서 죽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완전히 천상의 기쁨으로 가득 찼던 베드로 네가 한 게 아니야. 그거는 모든 제자들이 선지자예요. 엘리야예요. 뭐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베드로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기독교의 교회의 기초가 되는 교회가 기초가 되는 것은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가 했던 이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개인 교회고 모였을 때 공동체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천상의 기쁨으로 꽉 찼지. 역시 수제자답게 모든 제자 위에 우뚝 그냥 그렇게 칭찬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주어서 구속사역을 이루어야 되겠다. 3일 만에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할 때는 막 간섭을 하는 거예요. 제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선생님이 죽겠다는데 잘 죽어요. 그럴 사람은 없겠지만 지금 이분은 누구예요? 메시아잖아요.
그 상대를 잘 알아야 돼. 지 아버지 같으면 아버지 죽으면 안 돼. 조금 더 살아 이러겠지만 이 죽기 위해서 오신 분.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다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인생에게 부활의 길을 열어주셔서 처음 사람을 만든 하나님의 갈망. 많은 아들들. 예수님을 닮은 많은 아들들. 그래서 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 하시고 그 형상과 모양이 예수님의 모양과 형상이었잖아요. 그것이 골로새서 1장에 잘 나와 있죠. 그래서 많은 아들들을 이 땅에 잉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주님께서 원탁회의, 창세기 1장의 원탁회의를 통해서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 해서 그 사람은 예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예수님이 독생자가 맏아들이 되시고 로마서 8장에 이루고야만 맏아들이 되시고 많은 아들들을 생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창조의 하나님의 갈망,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갈망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담이 만든 모든 죄의 덕과 하나님과 끊어진 그 상태에서 예수를 둘째 아담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구속사역을 이루고자 그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 그 존재 자체이신 본체이신 그분이 이 땅에 화장실에 구더기만도 못한 이 인류 속에 이 죄악 속에 가득 찬 인류 속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죽어야지 이렇게 다시 너희들을 다 구원시킬 수 있다. 왜? 인생의 죄 때문에 인생이 죽어야 되니까. 정령 죽으리라 한 걸 먹어서 죽었잖아요. 영이. 그래서 이제는 정령 살려야 되잖아요. 살리기 위해서 죄의 값을 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달려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죽은 후에 3일 만에 아버지께서 다시 일으켜서 이제 구속사역을 온전히 이루고자 하는 그 사역을 할 때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막 말린 거예요. 천상의 기쁨이 가득 차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사탄을 물러가라. 그가 생각했던 이기적인 슬픔, 이기적인 예수님을 생각했던 이기적인 사람, 그것은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우리의 사랑도 자식이나 배우자나 주변에 목회자나 성도나 서로 간에 이기적인 사랑이야. 이기적인 사랑이라도 있으면 다행이지. 그것도 없는 사람이 태반인데 그러나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되죠. 이기적인 사랑에서 그 이기적인 것이 빠져나가고 이제 정말 천상의 그 사랑,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과 영광을 위한 사랑으로 이게 승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내 처지가 괴로워서 더 아깝거리고 우는 게 아니고 정말 부모님의 그 정말 존재 자체가 이 땅에 없어지고 그 이별의 슬픔과 또 부모님에게 정말 더 효도하지 못한 걸로 인해서 그것만 가지고 온다면 정말 진정한 효도죠. 네. 인생은 이렇게 슬픔과 눈물 가운데도 이기심이 가득하다. 네,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꼭 떠나야 됐어요. 왜? 너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이려라 했는데 먹고 죽었으니까 살려야 됐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구약에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았고 이제 신약 지금 시대는 예수님 오신 주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내 죄를 고백하고 구원하기를 원해서 이제는 구원의 주를 따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오시지 않았지만 앞으로 올 거라는 그 메시아를 여인의 후손의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16절에 선악과를 먹고 이미 죽어버린 아담에게 살 길을 열어줬는데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님을 통하여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모든 인류가 남자와 여자 사이에 난 남자의 씨를 받은 남자의 후손이지만 오직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님만이 여인의 후손으로 나셔서 이제 뱀의 머리를 상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거예요. 왜 달립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려고. 왜? 뱀은 죄를 쏘는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죄로 인해서 그때부터 계속 뱀이 사람을 쏘고 사람을 종노릇하고 사단의 뭐예요? 이 인질된 거예요. 인질곰 사탄에게 인질이 된 것은 죄 때문이에요. 그 죄가 쏘는 것이 뭡니까? 사망이에요. 마귀가 쏘는 건 뭡니까? 죄예요. 마귀가 쏘는 거는 죄고 죄가 쏘는 건 사망이에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 마귀를 머리를 상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 구속 사역에 대한 주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없었고 그랬던 이 제자들은 막 슬픔에 가득 차가지고 죽을 정도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처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I will pray the Father. 내가 주님께 구한다. 뭘 구하냐? 보혜사를 구하겠다. 그래서 처음으로 성령 시대가 도래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성령님의 인재하신가, 성령님의 본질과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14장, 15장, 16장이에요. 17장까지 이렇게 이어지죠.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 번 더 물론 보셨겠지만 더 말씀을 읽어보시면 지금 성령 강림 주간에 큰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성령 강림 주간에는 성령 강림을 구할 때 주셔요. 또 사순절 기간에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주님을 따라 우리도 고난을 잘 당하고 우리 주님이 구속을 이루신 주님의 깊은 사랑을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셨던 것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면서 우리도 주님처럼 고난의 이 땅에서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은 하늘과 땅은 반비례이기 때문이에요. 예. 하늘과 땅은 이 순리가 아니고 영리예요. 하늘에서 땅을 볼 때는 땅이 영리고 땅에서 하늘을 보면 하늘이 영리해요. 우리는 이제 천상의 사람들, 예수를 믿을 때 하늘 보좌에 이미 우리 생명이 거기에 하나님 앞에 앉혔다 했거든.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을 볼 때 영리거든요. 영리에 살고 있는데 이 땅의 주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를 미워하고 여러 가지 고통이 있죠.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라잖아요. 우리의 고향은 우리는 하늘나라 갔을 때 순리예요. 삶이. 이 땅에서 순리로 살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고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왜? 주님께서는 슬픔에 가득한 너희들아 걱정 마. 내가 고아와 같이 너를 버려두지 않을게. 지금 고아와 같이 버려두면 딱 차 있어. 집도 모든 것도 가정도 또 뭐예요? 직장도 다 자기 인생의 꿈과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에요. 근데 그 주님이 죽겠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냥 자기 교회 목사가 죽어도 막 그냥 슬픔에 젖어서 어떤 목사는 그냥 이름만 목사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도 그 교회를 떠나지 않고 몇백 명이 반포 어디 교회예요. 몇백 명이 거기서 그 사람이 준 비디오 테이프를 틀어놓고 그렇게 청성들을 떨어. 응? 사람이 가도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생각할 때 이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사악한 로마와 또 사악한 에돔의 그 종놈이었던 헤롯 왕에게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이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냐? 다윗의 별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아니냐?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냐? 분명히 구해줄 거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가만 보니까 힘이 하나도 없고 제사장과 막 참 종교 지도자들이 막 우세하게 그냥 예수님을 비판해서 찍소리도 안 해요. 근데 주님이 그랬잖아요. 저들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를 버린다 그랬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던 그 갈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 갈망을 짓밟았던 그래서 정령 선악과를 먹고 인간을 죽게 만들었던 아담의 이 후예들이 죽은 후예들을 예수님이 둘째 아담은 예수님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깨서 죄 때문에 인간을 인질범으로 가지고 있는 마귀의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깨물어서 그 마귀에게 인질로 잡혀있는 인생들 우리들을 꺼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아들들을 산출해서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아담이 이것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깨버렸잖아요. 보면. 그것을 둘째 아담 예수님이 온전히 이루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죽는 거라고 그래서 주님. 그런데도 그 뜻을 못 알아듣고 한 번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않고 랍비라고 했던 가룟 유다는 끝까지 나라 민족의 그런 애국자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중심의 말씀 중심의 애국자가 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주님을 주님이라고 하지 못하고 랍비라고 그러다가 스스로 주님을 팔고 은전 30년에 팔고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죄의식에 목매달아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따르는 게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어떤 동기로 따르느냐 그러면 끝까지 그 동기를 가야 되냐 바꿔야 되는 거죠. 육의 동기였다면 우리는 바꿔야 돼. 바꿔야지 가룟유대의 후예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머지 11 제자들은 정말 끝까지 주님을 따르다가 슬픔에 꽉 차가지고 이제 실패감에 이들도 뭐 한 중간 정도밖에 안 돼. 가룟유다는 완전히 빵점이었고 그 땅에 속한 자로 끝났고 이들도 중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에 꽉 차 있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I will pray the Father 내가 구한다 아버지께 구하는데 무엇을 구하느냐? 보혜사 성령님을 구한다. 근데 무슨 보혜사냐? 성령님은 성령님인데 다른 보혜사다. 구약에 계시던 성부 성자 성령님 이것이 아니라 다른 보혜사다. 그것은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이루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시는 그 보혜사라는 변호사라는 변호해준다는 그런 이름의 다른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속사역하기 전의 역사와 구속한 이후의 역사는 달라요. 구속하기 전의 역사는 밥이라면 구속하기 한 이후에는 죽이나 주스 같은 사람 속에 깊이 들어와서 임재 속에서 우리 안에 계시는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오겠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할 때는 구름이 눈에 보이게 역사했어요. 눈에 보이게 바람이 불고 눈에 보이게 구름으로 꽉 채우고 눈에 보이게 죽여버리고 눈에 보이게 축복해 주시고 말하시고 이랬죠. 그러나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이 아버지께 구했던 그 다른 보혜사는 내 안에 계시는 어린 애기도 할머니도 먹을 수 있는 밥이 아닌 주스나 죽 같은 이렇게 속에 깊이 들어오실 수 있는 그런 성분으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구약의 그런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보혜사로 우리 곁에 계시면서 그 보혜사는 변호사다. 우리 곁에 계시면서 항상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죄 속에 빠뜨려도 주님이 계속 성령 하나님이 계속 변호를 해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니까 변호하시는 영이시니까 아버지께 아버지 이만저만 합니다 하고 우리 사정을 얘기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그러면 다 죽었지 뭐. 응? 얼마나 주님 배신할 때 많아. 아이고 내가 그냥 예수님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 죽는 데까지 다 따라갈 겁니다. 베드로가 너 좀 깨어서 기도하면 안 되겠니?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가 땀이 나도록 그렇게 애쓰고 내가 기도 안 해. 너 좀 깨어있으면 안 되겠니? 아니요, 제가요. 너 그러면 앞으로 시험 들어. 달기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무슨 소리세요? 내가 주님을 부인해요. 죽는 데까지 따라갈 거예요. 무덤까지요. 이렇게 베드로가 큰 소리 빵빵 쳤지만 어떻게 해요? 아직까지 내 안에 계신 성령,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기 전, 하나님 구속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마음은 있지만 자기 힘으로 못했던 거예요. 성령의 임재는 이렇게 주님이 고함으로, 아버지께 고함으로 오신 분이에요. 보면 요한복음 11장 22절에 보면 마르다가 자기 오빠가 죽었을 때 그때 구한다는 말이 나와요. 네. 그때 마르다가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줄을 아나이다. 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말 나사로를 살려준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주님이 원하시면 그 마지막 날 살려준다 이런 말을 마르다가 하죠. 그럴 때 마르다가 구하다 하는 말은 거지가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안 주면 어떻게 해요? 막 그 거지 밥통 두드려가면서 죽을 때까지 애걸하죠. 그런 사람의 그런 구하다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구하다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프레이 구하다였어요. 여기 쓴 단어는 예수님만이 구할 수 있는, 그것은 뭐냐? 동역자로서 아버지의 뜻을 다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알고 아버지의 그 플랜, 계획을 다 알기 때문에 발맞춰가는 동역자로서, 발맞춰가는 그 친분, 아주 아주 친분 관계가 깊은 그런 안에 계신 관계로서, 너는 내 안에, 나는 네 안에, 내 안에 네 있다, 그러는데 좀 있으면 또 싸우고 난리치는 그런 것이 아니죠. 주님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아주 동질성과 그 친밀성, 이것 안에서 주님께 구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주실 줄 알고 주님의 계획을 다 알고 그 계획대로 자기가 순종하고 따라가면서 그렇게 구하니까 주님 마음이 내 마음이고 아버지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아버지 마음이다. 이런 구함을 예수님은 했던 것이에요. 그랬을 때 아버지께서 정말 이 깊은 친교 속에서 이제 우리도 예수님이 이제 구속사역을 이룬 이후에 보혜사 성령 오신 이후에는 우리로 그런 친밀감 가운데 주님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무엇인지 시행한다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한 거 안 이루어지신 거 있어요? 안 이루어지면 우리가 천국 간 이후에도 이루셔요. 크게 이루실 것은 좀 더디 가죠. 나무가 10년생 나무와 1년생 나무는 다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늘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도 그들은 구하지도 않았고 받지도 않았어. 그래서 주님이 떠나려고 하니까 막 슬픔에 꽉 차가지고,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랬어. 예. 그렇게 하면서 그분이 그럼 뭐냐, 그분이 오셔서 너희들을 어떻게 해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래서 이 성령의 임재에 관해서 주님이 첫 번째로 했던 말씀은 무엇이냐? 성령님은 성자의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오신 은사로서 오시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 그렇다고 해서 바람도 불도 이렇게 어떤 물건이 아니고 그분은 인격이신 성령 하나님인데 보혜사 성령님. 할렐루야. 그 한자라든지 애기들을 못 먹는 밥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애기도 어떤 자도, 어떤 약한 자도, 어떤 무식한 자도, 어떤 참으로 강팍한 자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주스와 같이 또 죽과 같이 이렇게 다 우리 속까지 스며드는 그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주님이 오신 것. 우리에게 총 슬픔에 잠긴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나라 때문에 슬픔에 잠겨 있습니까? 주님의 이 놀라운 역사는 이루기 전에 약속이 아니라 이룬 이후에 우리에게
지금 이런 이후에 2000년 동안의 성령의 사역이 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잖아요. 다니엘에게 보여줬던 대로 헬라국이 먼저 맨 처음에 뭐예요? 그 느부갓네살 왕, 지금은 리비아가 아니죠. 지금은 어디죠? 어느 나라죠? 그 왜 후세인이 있었던 나라? 예, 이라크. 이라크가 옛날에 그 나라였어요. 바벨론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 그 다음 바벨론 제국을 또 다리오 왕이 또 이렇게 차지했죠. 그 다니엘에게 보여준 대로 한 거예요. 메데파사 다리오 왕.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그리스 이쪽 헬라 제국이 지나가니까 이게 로마. 주님이 다니엘에게 보내준 역사적인 그대로 착착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로마에게는 많은 길을 내주셨어. 모든 길을 로마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로 나가게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어요. 로마가 많은 길을 냈던 것은. 지금 우리나라가 많은 길을 낸 것은 하나님이 통일한국을 위해서 길을 내주시고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길을 내주셨다고 믿어져요. 근데 정말 2006년도, 2007년도에 세계 10대 예언가들이 말한 것처럼 통일을 위해서 큰 고통을 지나야 된다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서 그러한 통일 한국이 이루어진다고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는데 교회들이 하나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교회들이 하나 돼요. 빨리 이루어지는데 교회들이 하나 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나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슬픔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정말 슬픔의 자국인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고아의 영에 사로잡힌 그들에게 너무나 외롭고 고통 속에 있던 고아는 너무나 외롭고 고통해요. 하늘 아래 죽음을 택하는 항상 기회만 있으면 죽으려고 하는 게 고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아의 그 외로움 속에 빠져있던 그들에게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아. 내가 하는 게 더 유익이야. 보혜사 선생님이 너희들을 더 시공간을 초월하신 그 영이 너를 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너희들을 어떻게 해요? 참으로 끝까지 세상 끝까지 너희들과 함께하면서 너희들의 그 역사가 곧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하고 큰 주님이 정말 놀라운 것을 선포하셨어. 할렐루야. 근데 지금은 2000년 동안에 그 역사가 이루어졌고 그 역사는 지금도 계속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참으로 오히려 이방인 빌라도가 야, 저 사람 죄 없어. 나 못 박겠어.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을 우리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저를 심판해 주세요. 나는 저 사람들의 죄를 못 찾아. 아니에요. 우리가 그 죄값을 받겠으니까 당신은 그냥 이렇게 처분대로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손을 씻었잖아요. 네 죄값은 니들이 받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온 세계에 더러운 유대인으로 살면서 이 유대인처럼 학살과 고난과 정말 핍박받았던 민족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역사 속에서 그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데 정말 그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그 중간에 딱 서가지고 우리나라가 기가 막히게 이스라엘처럼 중간에 기가 막히게 있어. 이스라엘도 그 강대국 속에 기가 막히게 짱 막힌 돌같이 있어가지고 그냥 오묘가며 한 대씩 치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붙들어줄 때는 다윗의 영광의 그런 나라였지만 하나님을 배반하면 그냥 이놈이 와서 치고 저놈이 와서 치고 그래도 안 죽고 살아난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할렐루야.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슬픔에 가득 차 있지만 실패감에 가득 차 있지만 우리는 하늘을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하늘을 보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천둥 한번 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일을 하면 돼요. 우리는 정말 가슴 치며 눈물 흘리며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내쫓아라는 잘못된 그 사람들 그 사상을 오히려 지금 말하자면 공산사상 좌파사상 이런 것을 오히려 받아들여서 그러다가 하나님이 악한 자에게 붙이니까 그들이 제일 미워하는 자에게 오히려 붙잡혀서
신음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겠다는 그럴 때 그들이 막 딸들을 뺏기고 양식을 뺏기고 다 뺏기고 살아갈 수가 없어. 장정들을 잡아가고 막 처녀들을 겁탈하고 아이 벤 산모를 갖다가 아이하고 산모를 같이 칼로 찌글러 죽이고 이런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그들이 막 잘못했다고 살려달라 하면 사사가 또 하나씩 일어났죠. 우리가 지금 역사 속에 그런 걸 바라보면서 우리도 지금 잘못된 좌파 사상으로 이 젊은 사람들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끌려가기 때문에 좌파 대통령이 세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 대로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사 때처럼 부르짖어 잘못했다고 소리질러 부르짖고 주여 주여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야 되는, 우리가 나가서 데모하는 거 못지않게 하나님께 기도의 데모를 올릴 때 하늘에서 딱 도장 한번 찍으면 역사는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함을 믿고 성령 충만을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하신